할렐루야. 2020년 8월 16일 주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면 제가 변화하겠나이다. 이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에 들어간 것이 1981년도입니다. 신학대학에 들어가기 몇 해 전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 사업이라고 해도 아주 작은 구두공장 하셨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공장에 몇 번 불이 나서 아버지께서 온몸에 화상을 입으시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빨간 딱지라고 했는데 집에 부도가 나서 또 정말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가 신학대학에 간 것 같은데 집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청소하러 다니시고 여러 가지로 참 답답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이게 체험이고 믿음이었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에게는 어떤 분명한 확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왔는지 그때는 잘 몰랐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었겠지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면에서도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필요한 경제적인 부분들 또 돈에 관한 것들 아주 정확하게 저에게 늘 공급해 주셨고 그것에 대한 확신은 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 하는 사람도 아니고 돈을 함부로 막 쓰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늘 필요할 때 저에게 넉넉하게 아마 주셨던 것 같아요. 풍성하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마 그런 말 보통 하지 않아요? 나올 구석이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확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너무 좋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너무 안타깝겠지요.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도 없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이지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진짜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겠지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확신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좋은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정말 재미있습니다. 행복하고요. 얼마 전에 동영상을 보는데 라디오 스타라고 하는 곳에서 가수 박진영 씨가 나와서 자기 믿음에 관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았을 때 참 괴로웠다고. 그런데 친구와 함께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하는 도중 어느 날 이제 믿어지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확신이 왔다는 거겠지요. 믿어진 날, 확신이 온 날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날아갈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믿어지고 확신이 이제 생겼을 때 뭐 보통 좋은 게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확신이 많을수록,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믿음의 용사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확신이지요. 어떤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확신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확신이 주는 가장 큰 힘은 뭘까?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주는 큰 열매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나서 제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이 전도 여행이지 이게 여행이 아닙니다. 진짜 고생하면서 가는 곳마다 핍박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게 되는 그런 나날들이었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여행일까요? 이건 여행이 아닙니다. 고난이지요. 또 이런 일을 한 번에 쭉 다 당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마다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 아니,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왜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을까? 그것은 바울에게는요, 우리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엄청난 확신이 있었던 거지요. 지금 받는 이 고난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이겠지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고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를 바라보는 확신이 있었다고 생각하지요. 지금 핍박받고 고난당하지만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앞으로 100년, 500년, 1000년, 2000년 그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는가 라고 하는 그가 가진 확신이었겠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마음 안에 그의 심령 안에 있었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아마 이런 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바울이 쓴 모든 서신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어떤 말을 전해도요 그 속에서 우리들이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바울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그랬던 것은 사실은 아니겠지요.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고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사실은 다 믿음의 사람들, 확신을 갖고 나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어떻게 말하냐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32절쯤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단,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들은 다 어떻게 했냐면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중에 하나 다니엘 같은 경우 불이 훨훨 타는 용광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사자 우리 안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굶주린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뿐만 아니라 혹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것으로라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지요. 믿음에 대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지요. 나는 어떤가? 정말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몇 가지 확신을 갖고 있는가? 한 가지라도 없다면 심각한 겁니다. 한두 가지가 있다면 그나마 다행한 거지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읽고 받는 이유가 뭘까? 한두 가지 확신에 머무르지 않고요, 말씀 위에 더 많은 확신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요,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 두 절만 읽었는데요, 이 두 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짧은 두 절이지만 굉장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는 듯한 이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요, 인정하지 않으면 뭐 안 보면 그만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대화법 중에 좋은 대화법이 뭐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의 관심사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주고, 그래서 소중히 여겨줄 뿐만 아니라 함께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진심으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신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 1년 좀 넘은 것 같은데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관계다.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관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도요, 이게 신뢰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신뢰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대방이 말하는 거 잘 듣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겠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당연하지요. 대충 듣고 그가 말하는 소중한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고, 그러면 신뢰관계가 쌓여질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요, 신뢰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한다고 하면서 받아주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면 신뢰가 깊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을까? 고린도서 지금 9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고 개척하고 그리고 세우고 그들을 양육했는데 그 모든 사실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세운 하나님의 종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어쩌면 괜히 답답했겠지요. 바울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그들이 그랬을까? 그건 왜냐면요,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성장했다고 생각했을 때 다른 말을 듣고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래 인정하지 않은 거지요. 다른 말,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이 그 안에 들어왔겠지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고 어리석은 말을 받아들이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여기서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는 순간에 이런 일들이 경험 이제 되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세 가지 본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오해의 본능이 있고요. 두 번째 곡해의 본능이 있고요. 세 번째 비난의 본능이 있답니다. 오해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슨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들리는 대로 듣지를 않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듣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듣기 시작하면 당연히 오해할 수 있지요. 똑같은 이야기를 두 사람이 들었는데 두 사람에게 물어보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야 뭐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의 본능입니다. 곡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사실을 옳지 않게 해석하는 것, 혹은 남의 말이나 행동을 본 뜻과는 달리 좋지 않게 이해하는 것, 이게 곡해입니다. 이게 곡해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이거는 인간의 죄성과 악성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늘 삐딱하니 해석하고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좋지 않게 말하는 것, 이게 인간의 곡해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비난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잘못이나 결점을 갖고요 아주 나쁘게 말하는 겁니다. 부풀려서 아주 나쁘게 인신공격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안에 이런 본능들이 있었고 또 이런 본능을 따랐을런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 붙잡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요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져야 되겠지요. 내 힘으로 물론 부족합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앞에 그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거지요.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고 말씀을 인정하고 달려나가는 거겠지요. 여러분, 게으름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단어의 의미로 보면 부지런함이 아마 반대겠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게으름의 반대말은 성령의 불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거룩한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더 이상 게을러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게을러질 시간이 없고 나태해질 시간이 없다는 얘기겠지요. 그래서요 성령의 거룩한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동안 잘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지요. 대충 이렇게 척했던 것듯이 아니라 진지해지겠지요. 그리고 경청하겠지요. 그리고 받아들이겠지요. 그리고 인정하고 좋은 관계, 신뢰 관계가 생기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역사해 달라고 자꾸만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또 주신 것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겁내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본능, 부정적인 것, 잘못된 말들, 그래서 잘못된 태도가 아니라 말씀 붙잡고 정말 믿음의 모습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만약에 우리가 변화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 붙잡고 확신 갖고 그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하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께서 오늘 종을 통해서 확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 받아들이는 것만큼 하나님 믿음이 성장하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이 계속 있어서 하나님, 악한 것들로부터 속지 말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오며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